9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아기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는 정말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한 푼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질병에서 노임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국방을 위한 그런 어떤 군비를 더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항공모함을 한 대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뜻밖에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강조된다는 거죠.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떠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요. 조건, 형편,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선물로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게 받죠. 그게 내가 부정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어떻게 뭐 뇌물이 오고 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오매불망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기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중반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정사란 말은 거버먼트란 말이에요.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메웠어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정권을 그의 양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분이 아직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에. 왜 지구상에 없었나요? 아니, 그래도 거버먼트를, 그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받치고 있잖아요. 당신이 밑에서부터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섬기고. 근데 뭘 섬깁니까? 정권과 통치만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래에서부터 섬기는데, 거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담당하고 있네. 죄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단순하게 위로부터 군림하는 그런 과시하고 의시되고 거드름 피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섬김을 받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당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통치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도 읽어볼까요?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죄짐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데
내가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뜻 받습니까? 저는 대단히 좀 송구스럽지만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해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나 또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사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의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좀 물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부담될 만한 그 일을 당신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있죠. 부담되는 거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고 이러지만요. 계속되면은 정말 부담 느껴서 가까이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정사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떠받치고 섬기면서 그런 모든 인류의 부담을 심지어는 죄짐까지도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짐까지도 다 맡아주시는 거죠. 나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는 부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그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담마저도 예수님은 다 맡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 근데 그 주어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위로와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평안과 혹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떠받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견인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양해내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자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참 고맙고 선하신 분이고 참 대단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냥 무골호인이에요. 그냥 좋기만 하세요. 참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 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다시 물린다. 물리니까 너 어느 날 어느 때까지 이거 가지고 가라. 반납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너 혼자서 네가 감당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9장 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다는 말은 기이하고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정서적인, 지성적인,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모사라는 말은 자문하는 사람이죠.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자문관이에요. 우리의 상담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상담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코치해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할래 저렇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예수님은 단지 아기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능하지 못한 곳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요. 나사로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다 일어났습니다. 예. 폭풍이는 바다를 보고서도 잠잠하라 그러면 그 폭풍과 꼼짝 못했습니다. 잠잠해져야 했어요. 예. 어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전능성, 전능성이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상담하시는 그 자상하고 친절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 수준 그 너머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관계. 그냥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아이고 나같이 신앙이 없고 나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 때로는 보면 식사기도도 빼먹고 한참 먹다가 식사기도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시겠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에게 있어서 한때 두때 네가 잘할 때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들고 네가 부족할 때도 나는 네 애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영존한다. 영존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신 우리가 2차 대전 때 성탄절날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총 쏘고 있다가 한쪽에서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자 이래가지고 그때 평화 휴전하고 이렇게 했다. 원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요. 원수가 되고 아무리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용서가 되고요. 화평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그분이 양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부담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그냥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덕을 쌓고 착한 일 하고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정말 경탄에 맞이할 일들. 내 인생에 나는 지금까지 돈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근데 내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내가 언감생심 이 두 다리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쳇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교회에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예배 의식이나 이런 거는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부족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둬야 될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산란시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오셔야 됐나?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영화가 이분의 저작으로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소속으로 해서 이분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근데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버마 전선에서. 그래가지고 춘가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특별히 중환자들이 수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시체 치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니스트 고든이 말이죠, 이 강제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이 포로들끼리 점점 야만인이 되고 점점 악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예사고, 죽어가는 전우의 물건을 강탈하고, 음식 부서기를 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투를 벌이고, 배식당번들은 동료들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있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어니스트 고든은 내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2명의 포로들이 신참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도 병을 앓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 자기 얼마 안 되는, 그냥 자기 혼자 먹어도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되는 양의 식사를 자기보다 더 위중한 병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노동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병을 앓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네스트 고든한테는요,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소독해주고, 열이 펄펄 나서 이럴 때 수건 갈아주고, 밤새도록 주물러서 잠들게 만든 것은 이 2명의 신참 포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비규환 지옥이었는데요, 근데 이 2명의 포로들 때문에 병에 걸린 환자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극적인 것은 이 2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2 사람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이기심을 몰아내고 그동안에 잊혀 지내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가 마침내는 어니스트 고든도 살아서 나오게 되는, 삶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견제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보니까요,
돈 몇 푼 더 주고 쉴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주고 그것도 선물일 수 있겠죠. 진짜 선물은 이 두 사람의 중환자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있음으로 뭔가 희망이 돼줘라. 기쁨이 돼줘라. 그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짐들을 다 양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오롯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교회는 이 선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선물로 만족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아, 이분이 온전한 선물이구나. 종합 선물 세트구나. 내 인생의 이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됐구나. 우리 집안이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온 집안이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다들 자기 집으로, 자기 참으로 들어가기 바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폭탄이죠. 폭탄. 네. 근데 우리 아빠가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선물이 됐습니다. 아빠 딴 거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아빠만 존재하면 선물이에요. 살만하잖아요. 그거 멋있잖아요. 그런 행복한 가정. 그죠? 네. 남편이 들어올 때 아내와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 들어오셨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근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기쁘다 아빠 오셨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폭탄이 되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때문에 우리 일 못하겠어. 저 사람 있으면 이상하게 힘들어져.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존재해서, 그래서 야, 우리 부서가 야 복받았다, 복받았어. 이렇게 되는 그러한 회사라고 한다면, 아, 참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선물이 되는 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 못 받은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상담하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화평과 평강이 있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이 되시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